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재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 광야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지난 장에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호소한 그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판단자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판사의 역할이 당시의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판사의 역할을 왕이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간단한 제도가 이 판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판사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 사람들의 재판장이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을의 성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앉아서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심판을 중재를 요청하러 왔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재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복잡한 문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나 그런 왕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은요, 그 장로들이 앉아야 하는 그 자리를 선점하면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이죠. 첫째로 그는 권위를 앞세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렇죠.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성문 곁에 선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성문이 이 도시의 장로들이 앉아서 인사를 받고 또 거기에서 간이 재판을 하는 곳인데 압살롬이 군인을 동원하여서 그곳을 선점하여서 서 있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교묘한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하는데요. 이 3절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교묘한 말이죠. 바로 다윗이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가 강제로 군인들을 앞세워서 그냥 아침 일찍 성문 곁에서 그 자리를 선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들이 앉을 기회를 뺏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험담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철저하게 상대편의 편이 되어줬죠. 이 3절에 딱 보니까, 초반에 보니까,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자, 이 사람의 상황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게다가 4절을 보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주겠다.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발벗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겸손한 척을 다 하죠. 억울한 사람들이 송사하러 왔는데 다윗 왕은 자기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이 왕자 압살롬이 친히 자기의 송사를 들어준다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5절을 보면요, 왕자가 손수 그걸 제지하면서 손을 딱 붙들고 거기다 입을 맞춥니다. 우와, 얼마나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에 이 핵심 요소를 뽑자면요, 그것은 바로 거짓과 친근함,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보인 거짓과 친근함은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방법과도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했던 거짓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당한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에 관한 나쁜 이미지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짜 뉴스 하나를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원조가 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죽지 않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면에서는 뱀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척 하고 있죠. 이렇게 뱀도 하와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으로 교묘하게 중상모략을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겁니다. 니네들 속고 있어. 내가 알아. 내가 니네 편이잖아. 아주 가까운 척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압살롬은 사탄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실천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의 태도를 보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거짓과 친근함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뱀이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이 거짓과 친근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수많은 물건들이 광고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광고 프로그램만으로도 이 물건이 광고가 되었지만 이제는 뭐 PPL 이런 명목 아래에서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도 이 내용들이 계속 광고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도 광고가 되고 있죠.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당신은 정말로 선택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다 거짓과 친근함의 마케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 야, 지금이 아니면 큰일 나겠다. 지금 이때를 잡아야 된다. 그래,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걸 통해서, 내가 이 행동을 취함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특별한 부류의 집단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과 친근함의 마케팅은 이 종교에도 적용이 되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휘젓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이런 거짓과 친근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거짓 교리, 이거 명백한 거짓이죠. 이만희의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 이만희가 구주라는 거, 이 신천지 신앙을 잘 믿어야 영생한다는 거 모두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교묘한 비유풀이를 통해서 해석하여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들의 전도 방법도 거짓이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위에 포진시켜 놓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도 다 사전에 정보 받아놓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이 거짓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런 거짓 말고도요, 친근함의 방법도 동원하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하다, 너희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이 영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속감을 주고 그 사람들끼리는 자기들 간에 이 간이고 쓰개고 다 빼줄 것처럼 헌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천지 교리가 옳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 친절이 너무 고마워서 차마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거짓과 친근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이 세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친근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진리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방식, 이 거짓과 또 친근함, 이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거짓은 당장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탄로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은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당장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거래를 할 때에도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진리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결국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거짓과 친근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짓과 친근함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진리와 사랑, 이것이 빛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길이며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거짓과 친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을, 그 유혹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진리와 사랑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잘 되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결국 진리와 사랑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얼른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올바로 택해야 할 길들을 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더 증거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